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엄청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로 소식을 접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또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또 어려운 일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마음을 품는 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인 이번 주는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을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아담을 어디에 두셨는지, 또 가정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그 가정 안에서 최초의 살인, 폭력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 부분들도 잠깐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특별히 요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과 또 아비들과 또 늙은이들이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의 첫 번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줄기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작은 1번을 갖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두셨는가.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레츠,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인간을, 아담을 그 기쁨의 땅에 두신 거죠. 그 기쁨의 땅. 근데 그 기쁨의 땅이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10절에는 강 하나가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의 원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드려서 에덴의 모습이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이 에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구약에, 그리고 시편에, 에스겔서에, 그리고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에덴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의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시편 1편의 주제어가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에덴을 회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을 떠나서 에덴의 삶, 그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그 강에 어떤 한 강이 흘러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거기에 깃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모습들을 조금 조율해 갈 수 있겠죠.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으시겠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은 도성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될 에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고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매는요, 사람들이 따먹는 음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따먹는, 사람들이 따먹는 열매가 되고요, 음식이 되고요, 그 잎사귀들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에덴에 두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풍족한 은혜, 너무나 넉넉한 은혜들을 여러분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그 아담이요, 좀 이렇게 안타까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그 아담이 그 에덴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거 한 부분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하고 20절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네,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다 빚으시고 아담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지, 여러분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세요? 뭐가 신기하고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동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데리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아담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내 짝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와를 보내시지 않고 왜 동물을 먼저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짝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담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동물들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자신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 아, 내가 누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둘이 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혼자 사는 거죠.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네, 독신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기보다 아담이 여자를 소중한 선물로 여길 준비를 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자신의 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네, 하나님께로 데려온 그 여인,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데리고 오셨겠죠? 여러분 결혼식 모습이 또 생각나시죠? 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장면. 남자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저 사람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맞아들이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주석자는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해석하더라고요.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그를 머리에서 만드시지 않으셨대요.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머리에 머리칼을 뽑아서 원숭이처럼 선호공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에 의해 질밟히지 않도록 그녀를 발로 만드시지 않으셨대요. 정강이뼈, 가장 튼튼한 정강이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동등하도록 남자의 옆구리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가슴 가까이에서 여러분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머리에 군림하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여러분 동등하도록 이렇게 품고 함께 걸어 나가는 생각만 해도요 저는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팔짱 끼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온전했고 그 안에서 충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먹을 것이 풍성했고요. 혹시 내가 지치거나 다치고 있었으면 그 가정에서 나는 그 이파리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브람의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것은 첫 번째 가족이 그렇게 보여졌다면 두 번째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창세기 15장 2절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기쁘고 여러분 흥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언약을 맺어주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가정의 주권자이시며 그 가정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안 되니까요 시청각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람 별을 봐. 왜 제가 아브람이라고 계속 하는 의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익숙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들을 컨펌하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컨펌되면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으로. 아비였는데요. 한 가정의 아비였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한 가정에 여러분 그냥 대표자로 제사장으로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었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다른 왕의 이렇게 아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상대편의 왕의 꿈에 나타나여 주셔서 다시 누구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여러분, 주겠다예요, 주었다예요? 주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 이후에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가야 그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봐라, 너희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이 땅이 너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쪼갠 고기들 사이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우리가 언약을 맺어도 인간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불붙은 횃불로 하나님 혼자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요, 만약에 네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결같이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굴레로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한 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도 안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모처럼요 창세기 15장에 그 제물들처럼 몸이 찢기고 그의 몸에 모든 피를 흘려 쏟아 보내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내고 민족을 이루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때부터 믿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운 게 명절 때가 되면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TV를 보거나 뭐 고스톱을 치거나 뭘 한다면 윷놀이를 하거나 다른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뉴스에서 보면 제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1대, 2대, 3대, 많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여 4대가 모여서, 너무나 많잖아요. 20, 30명이 모이니까 뭐예요? 수련회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저희 딸이 들으면 엄청 싫어하겠죠. 아빠가 명절 때도 수련회 하고 싶대. 그런데요,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가장 나이가 어르신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지금의 이 민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강림, 오늘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요? 네, 그런 걸 보시죠. 거짓말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되게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새로움으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우리 일주일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도행전 19장, 20장이 있다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같은 줄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수요 부흥 예배 때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고 율법의 그런 것들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고 신약의 아시아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오순절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왜 첫 번째 설교를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 가져왔을까요? 왜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요엘서는 미래신앙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에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하게 된 계기는요, 가뭄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가뭄이 계속되고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완성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요엘서에 있었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시작의 테이프가 끊겨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구나. 뭘 통해서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요엘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요,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400년 후가 됩니다. 400년 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여러분 줄기차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이 부분들을 왜 설교했냐면, 오순절의 성령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마지막 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만을 좀 뽑아왔는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들, 가뭄이 있구나, 너에게 메뚜기 떼 재앙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부르세요. 모든 백성들을 콜링하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있어요. 젖먹이들도 데리고 나오래요. 지금 방금 결혼한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래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다급하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목회자들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낳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좀 있으면 결혼할 거거든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집을 사서요, 집 정리해야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신 때는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네, 결실을 맺게 될 때라. 결실. 여러분, 이 결실을 통하여 또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가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약속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들이 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함께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언어들이요, 요엘서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가장 가까운 단어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은 루하르예요. 루하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소름 돋습니까? 하나님의 영,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겠대요. 자, 그래서 신약에는 푸뉴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육체는 사르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혼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어주겠다가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쫄쫄쫄쫄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보면 이것이 오버플로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충만이죠. 부어주시고 넘쳐나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육체. 자, 요엘서의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죠. 왜? 아직 민족이 확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all nation, 모든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을 부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너희 딸들, 너희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은요, 영감으로 말하다, 예언한다라는 거죠. 예언한대요. 자, 예언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건을 미리 말하다, 구약에는 예언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예언의 직무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성경을 피기만 해도 오, 잘했어. 얘가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어이구, 수지 맞았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얘가 또 많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예언의 직무를 맡게 된대요. 여러분, 이 직무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 예언의 직무, 미래의 일을 말하며 신약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예언의 능력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선포되게 하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환상은요, 여러분, 호라시스. 그래서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는요, 응시한답니다. 응시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는 기이한 계시들을 보여주시니까요,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그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남영주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꿈에 본답니다. 그냥 내가 이제 뭐 죽을 때만 기다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죠. 시간과 장소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격려와 지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보니까요, 가정에 보니까요, 누가 다 있어요. 어린이들, 아들, 딸들이 있고요, 젊은이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어떤 재정과 어떤 인지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하였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마지막 때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